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20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과 기도, 그리고 길을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돌봄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에서는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셔서 아픔과 허물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몸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간절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9절은 방황하고 있는 가족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돌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세상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가족과 성도를 볼 때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향해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 다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0절은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최고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성도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주님의 보혈 아래 모든 죄들을 다 덮고 정결케 하심으로 용서받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이 세상이 주는 추천과 임명 그리고 어느 특정 종교기관에서 받은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바울 사도 자격을 깎아내리고 이분이 전한 예수 복음을 흔들던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과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서 온 것이기에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지켜가야 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은 3절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깊은 축복인 은혜와 평안을 선언하셨는데요. 이 인사는요, 단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 가르침에 흔들리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 스스로의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고 계획자를 가리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실제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은요,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참된 영적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순서는 반드시 은혜가 먼저이고 그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이만큼 해야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작은 흔들림에도 그냥 깨어져 버리는 이 세상 조건과 환경이 주는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평강, 곧 샬롬을 기도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2000년 전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작전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른 우리 주님이 하신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의 대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요,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이 문장은요,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해야 하고 할례를 한 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 몸 전체를 주심으로 구원의 대가를 완벽하게 페이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건지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위험과 포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탈출시키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세상 욕망과 물질만을 쫓는 이 세상 악한 세대의 노예로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유혹 그리고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자유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을 편지로 자세하게 표현하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으로 성도로서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바라보고 분명하게 나아가 바람직한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할 신앙의 온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자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백은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 준수와 인간 자격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교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우리의 열심과 자격이 0.0001%도 더해진 것 없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영광과 찬송 역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요, 우리가 현재 처한 시련과 교회의 영적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입술로 찬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멘은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삶의 중심을 나의 자랑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 담대히 아멘으로 선포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깊은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음에서 다시 떠나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던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단순하게 신학적 견해를 바꾼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거짓 교사들이 전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요, 사실 복음의 변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가치관과 변질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내 열심, 내 행위가 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함께 세상적인 조건주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가르치는 다른 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 요기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심과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앞절이었던 6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악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던 바울 사도는요, 7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의 허구성을 선언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취향과 옵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더욱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이 제시한 조건부 구원론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이다 라며 성도들의 마음에 은근히 불안감과 영적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은혜의 복음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1%라도 섞는 그 순간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을 자랑하게 되는 율법의 침으로 뒤집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던가 내 자격이 부족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자기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혼란에 절대 속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들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조금도 흔들림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믿음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님께 늘 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8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권위가 누가 전하느냐에 있지 않으며 더욱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권위와 신비한 체험에 있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위대한 목회자와 사도, 심지어 천사라 해도 이미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정할 수 없고 보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단번에 주어진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 인간의 전통과 할례, 율법적 행위 혹은 새로운 환상과 사상을 더해서 이것까지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변질이며 가짜입니다. 특히요, 이런 거짓된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걸린 큰 문제이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짓밟는 가장 사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서 겉보기에 화려한 말씀 전달자보다 그 안에 순전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중심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있는지 말씀 기준에 비추어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요, 절대로 복음의 본질 앞에서 타협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복음의 기준을 바꿔도 된다고 유혹하고 요구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진리를 각자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직 단번에 주어진 순전한 그 십자가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온전히 붙드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앞절인 8절에서 바울 자신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9절에서 똑같은 경고를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여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소신과 메시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져도 복음 진리의 기준은 단 1도 수정되거나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는 새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번에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영적 교만함과 변질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유혹과 변질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처음 받은 순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선하고 새롭고 특별한 가르침과 방법이 아니라 처음 내가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좋은 게 좋은 것이 이야기하며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은밀한 율법주의, 거기다 인간 중심의 가르침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10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 각자는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단지 사람들의 기분과 취향, 거기다 세상적인 평가와 인정만을 의식하여 그들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편안한 말을 해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와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맞추고,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거기다 손가락질과 무시를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열성 분자로서요, 사람들의 인정과 대제사장들의 칭찬,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달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의 기쁨만을 구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분 삶의 중심은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종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기쁨과 명령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이 세상 기준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어떤 장소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항상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말, 그리고 그 행동 기준이 이 일이 과연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있지 않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으로부터 항상 출발하는 신실한 성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요,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세상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앞전인 10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그분의 사역과 삶의 목적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종이 됨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신 뒤 11절에 이르러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본질적인 시작과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거짓 교사들의 자격 시비에 맞서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자신의 경험과 함께 차근차근 반박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부르셨는데요, 이 의미는 비록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흔들리고 복음을 속히 떠나 바울 사도를 안타깝게 했던 성도들이어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멀리 배척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랑하는 형제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앙의 유일한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순전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예수 복음은요, 사람의 뜻인 인간적인 기준과 철학 그리고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분명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적 가치관이 말씀의 진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현재 나는 참되고 올바른 그 복음 위에 서 있느냐라고요. 특히 우리 모두는 복음을 사람의 생각과 내 기분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수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앞에 나의 생명을 순종시킬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모두는 주변의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서 비판보다는 끝까지 따뜻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사람의 사상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복음, 바로 순복음, 바로 예수 복음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올바로 짓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강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올바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오직 행위로만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하여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각자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순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잡고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잡고 온전히 순례하며 나가길 원하노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써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중심 올바로 지켜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이 시간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셔서 모든 나라가 동성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높은 사천객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함을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오늘의 시간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오직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일세에 맞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